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2절 한 절만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11장 2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할렐루야. 믿음으로 요셉은 그래요. 믿음으로 요셉은 우리가 11장을 보면서 내내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 주어는 누구다? 주어는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요셉이 한 것이 아니고 야곱이 한 것이 아니고 이삭이 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것이라고? 믿음이 했다. 오늘도 보니까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에 떠날 것과 자기 뼈를 가지고 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어디에 나오느냐?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이 죽으면서 유언을 남기는 장면에 이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주어는 믿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누가 한 거라고요? 요셉 안에 있는 하나님의 주신 믿음이 그렇게 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요, 일평생을 참 고롭게 산 사람입니다. 괴롭게 산 사람입니다. 어릴 때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고 애굽 땅에 팔려가서 노예로 살아가다가 누명을 쓰고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혀 있다가 바로왕의 꿈을 해석함으로 인해서 그가 총리가 되는 정말 드라마틱하고 스펙타클한 그런 인생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땅의 실세였고 그들의 자손들, 즉 이스라엘 민족 또한 그 요셉이라는 사람 때문에 모두가 그들을 바라보고 존경할 만한 그런 민족으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든지 대접받을 수 있는 삶이었어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런데 요셉이 죽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풍성함과 너의 누릴 것들과 너네가 지금 받고 있는 존경과 이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이 애굽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있는 그 땅으로 너희들이 떠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를 이 땅에 두지 말고 내 뼈를 어디에? 이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애굽 땅에서 너무나 많은 풍성한 것들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외가 나오고 정력에 강한 음식과 마늘과 모든 것들을 먹을 수 있었다고 그들이 원망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애굽에서는 그들이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노예로 살아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들은 너무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되면 어떤 생활을 해야 됩니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천막을 쳐야 합니다. 천막을 걷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먹을 수 없음을 또 경험하고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요셉이 그들의 어려움을 알지 못해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했던 걸까요? 요셉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건 요셉이 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믿음이 그렇게 하게 만든 겁니다. 출애굽기 2장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를 여기에서
제발 나가게 해주세요. 더 이상 40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견디지 못하겠으니 우리를 내보내달라고 하소연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요셉이 떠나라 할 때 그들은 떠나지 않았고 400년 동안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겠다 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고돈 노동과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으로 우리를 떠나가게 해달라고 외치게 만드시는 거예요. 왜 떠나지 않았을까요? 너무 좋거든요. 너무 달콤하거든요. 너무 편안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알게 하신 거야? 그 언약을 알게 하신 거예요. 떠나라 했던 그 언약을 기억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불을 열어서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부르짖게 만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2장 24절로 2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부르짖게 하시고 그들이 부르짖었대. 그래 내가 기억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그런 거예요. 성도는 이 세상에서 부르짖을 수 있는 환경이 임할 때 부르짖어야 합니다. 버팅기지 마세요. 기도하라 할 때 기도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당신의 백성은 꼭 기도하게 만드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구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당신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라고 부르짖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짖게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백을 들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 역사,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할 고백은 하나님, 당신만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을 여러분들한테 듣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택한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주는 거고 역사를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구주요 당신만이 창조주이시며 당신만이 나의 주권자요 당신만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듣기 위해 우리에게 시간과 역사를 주셨는데 우리는 뭘 하느냐? 이 시간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어진 이 짧은 시간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유익하고 내가 더 편안하고 내가 더 풍성할 수 있느냐에 목표를 두고 미친 듯이 달려갑니다. 마치 마약 중독자가 마약을 얻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듯 우리는 나라는 이 개인이 하나님이 되어서 나를 위해 나의 삶을 위해 나의 풍성함을 위해 마치 벌벌 떨며 욕구를 갈구하는 중독자들처럼 우리는 그 길을 지금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달려간 삶의 결과가 무엇이냐? 자신의 인생을 열심히 달려서 주어진 인생을 다 사유하고 정말 철두철미한 계획 가운데 나는 정말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 하더라도 그 인생의 종착역은 길어야 100년입니다. 그는 죽음입니다.
하나님이 거두시면 끝입니다. 하나님이 부수시면 끝이에요. 어른들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개똥밭에 있어도 이승이 좋다. 그런 말 들어봤죠? 하나님은 그 개똥밭에 찾아오셔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고난이라는 것을 주시고 시련이라는 것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셔서 결국에는 그 개똥밭에서 주님, 이 개똥밭이 제가 있을 곳이 아니군요 고백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창조된 시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이 아닌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그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제한이 없는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고 어디에도 제약받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 복을 믿는 자들에게 주셨으니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전도자가 무슨 말을 하느냐, 전도서 1장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 말하는 그 전도자가 세상을 살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세상의 시간이 얼마나 우리에게 헛된 것인 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듣기를 싫어합니다. 언제 아느냐? 내 목숨이 끝날 즈음에야 깨닫게 됩니다. 내 숨이 막 넘어가기 직전에야 깨닫게 됩니다. 일평생을 하나님 앞에 죄짓고 살아가다가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야 깨닫게 됩니다. 뭘요? 헛되다는 이 단어를요. 그러나 헛된 것을 알고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지옥의 문을 담담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헛된 것에 머무르고 영원히 살 것처럼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영원을 살아야 될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영생을 준비를 하세요. 우리는 이 헛됨을 빨리 깨닫고 하나님이 가나안 곧 시련과 어려움이 있는 그곳으로 가라고 하면 마다하지 아니하고 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야곱에 대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야곱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는 일평생 자신의 역사, 자신의 시간을 자신을 위해서 살다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로 그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갔고 그 가나안 땅에서 아무것도 없는 존재로 지팡이 하나만 들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그러면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그의 삶이 평화롭고 좀 형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야곱이 가나안 땅에 가서 어떤 일을 당했는지 아십니까? 그 가나안 땅에 물이 귀한 곳에 샘을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기의 외동딸 디나는 세겜 사람들에게 강간을 당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 강간당하는 일로 인하여서 자기의 아들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살인 행위를 하게 되고 그들은 모든 것을 잃게 되고 더 어려운 일만 당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을 팔아는 이런 일까지 있어도 그들은 야곱은 자기 아들들에게 속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들 비참하게 그지 않나요? 이제 하나님 내 다리도 부러졌고 이 지팡이 하나 의지하지 못하면 저는 서 있을 수도 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닥치는 어려움은
이런 말할 수 없이 큰 어려움들이 닥칩니다. 저는 말씀을 보면서 한 번씩 야곱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그런 걸 봅니다. 정말 분노가 막 느껴져요. 어떻게 버텼을까? 그러나 그는 원래 머리가 빠르고 약삭 빠른 야곱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여전히 지팡이 머리에 그 머리를 맞대고 그냥 그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인 줄로 알고 주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며 일평생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여기는 아니다. 야곱도 요셉도 여기는 아니니까 내 뼈를 가나안 땅으로 가지고 가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아닙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의 땅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땅은 하늘나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살든 못 살든 성도가 살 곳은 이 세상이 아니라 믿음이 이끄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곳이고 우리의 궁극적인 삶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의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런데 오늘날 스스로를 성도라 일컫는 자들, 신자라 일컫는 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삽시다. 저렇게 삽시다.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삽시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떻게 살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뭔가가 달라질 거라고 기대하죠.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하면 내게 뭔가 좀 다른 일들이 생길 거라고 기대하고 그 일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노력하면 내 믿음이 성장할 거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기대는 그저 나를 변명하기 위한 하나의 기대일 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요, 주님 앞에 죽어지는 것이요, 주님 앞에 굴복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많은 시간에 교회에서 보내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선교하고 행위로 하는 어떤 것들을 주님이 주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기를 가나안 땅으로 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내가 날마다 죽어지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라지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주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주이십니다라는 고백을 원하시는 것이지, 이 정도 하면 되겠죠 주님, 내가 이 정도 했습니다 주님, 이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시키는 것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고넬료가 누구냐? 이탈리아 그쪽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의 삶이 어떤 삶이었느냐? 정말 그의 삶은 칭찬받기에 거지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는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고넬료 같은 인생을 살면 복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말씀의 주제는 그게 아닙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이 등장한 이유는 베드로의 생각을 뒤집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러 가기 전에 어떤 일을 맞이합니까? 하늘에서 끈이 달려있는 그 보자기에 각종 부정한 짐승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먹지 말라고 하는 것들, 부정하다는 짐승들과 벌레들을 3번이나 내려보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에게 먹어라 그럽니다. 먹어라 그럽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뭘 바꿔주시는 거예요? 네가 고정되어 있는 그 생각들, 네가 생각하는 율법적인 것들, 네가 생각하는 모든 신분들, 그들을 다 제외하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 성경은 베드로에게 그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보고 우리는 뭘 알아야 돼요? 성도가 원래 부정한 짐승이었고 벌레 같은 존재였구나. 그런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구나. 우리가 그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 사도행전 10장 34절로 35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역에 그 어떤 혈통이나 어떤 족속이나 어떤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 더러운 것들까지도 구원해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준 구원이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정말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 가야지 예수 닮아서 하나님 나라 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 자가 하나님 나라 갑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닮겠다고 여러 가지 옷을 덕지덕지 입습니다. 선의 옷을 입고 긍휼의 옷을 입고 자비의 옷을 입고 많은 옷을 입었다 칩시다. 하나님 앞에 가면 그 옷을 누가 벗깁니까? 마귀가 하나님께 참소하면서 그 옷을 하나씩 다 깝니다. 그리고 홀딱 뺏겨놔요.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부족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워지게 될 거예요. 그때 예수 믿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우리의 몸을 가리시고 덮으시며 정결하다 인정받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는 우리의 모든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에 이르게 되는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하나님, 뭔가 잘못됐는데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산 줄 아십니까? 주님,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산 줄 아세요? 저 모태 신앙이에요. 어릴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어요. 그럴 때부터 유치원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 성경에 있는 많은 구절들 다 외웠어요. 암송대회도 나갔어요. 성경고사대회도 나갔어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어서 단 하루도 주일을 빠지지 아니하고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를 다닐 때는 중등부, 고등부, 학생부, 청년부, 대학부까지 전부 다 교회를 위해서 일했어요. 성가대도 열심히 했고요. 찬양대도 열심히 했고요. 일평생 내가 직장을 구하고 난 다음에는 11조를 한 번도 빼지 않고 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되게 일하기 위해 교회에서 얼마든지 일했는지 주님이 아십니까? 그런데 내가요, 부정하다고요? 내가 죄가 없다고요?
그렇게 따질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네가 죄 없음의 증거가 무엇이냐 묻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개를 떨구며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겠죠.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으나 내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하나밖에 없사오니 이거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참으로 의롭도다. 할렐루야. 이 시대 기독교는, 이 시대의 교회들은 다 자기들이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열심을 내고 있거든요. 우리 대소교회 성도들처럼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리지 않거든요. 적어도 권사, 장로, 집사라면 매일 새벽 기도 나와서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수요 기도회를 합니다. 금요 기도회를 합니다. 중직자 특별 새벽 기도회 같은 것도 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라고 해서 1년에 4번씩 이렇게 5번씩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교회에서 봉사해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교회의 직분을 맡았다는 이유로 정말 많은 헌금을 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점점점 자긍심이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긍심이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하였던 것에 대한 자긍심이 생깁니다. 교회에 대한 주인의식이 생깁니다. 그걸 하면 뭔가 하나님 나라의 큰 복을 받을 것만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가 그 길을 잘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단에 대한 교육을 받습니다. 신비주의, 기복주의 신앙 이런 것들을 다 물리치고 우리는 정말 말씀을 잘 듣고 있다고 자만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지요? 그들 마음속에 예수가 없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인간들의 열심과 가능성을 끊임없이 채근하고 증명하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부산에 있는 부목사 한 사람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이 친구가 대구에 있는 큰 교회에 있다가 부산에 있는 1000명 좀 넘는 교회에 갔는데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 이 교회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1년에 5번이 있습니다. 무슨 기도회도 있고 무슨 공부도 있고 무슨 그룹도 있고 무슨 봉사도 있고 뭐도 있고. 목사님, 제가 목회를 하는 건지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래요. 성도들을 채찍질하는 거예요. 막 끌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 믿음이 없어요. 거기에 믿음이 없다니까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저 교회는 참 건강한 교회다. 이따위 소리를 합니다. 정말 건강한 교회일까요? 그럼 우리 교회는 암병 걸린 교회인가요? 아무도 새벽 기도에 안 나오고 아무도 수요예배 안 드리고 아무도 금요 기도에 안 하고 아무도 교회에서 봉사 1시간 안 하는 이 교회는 암병 걸린 교회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여러분들한테 단 한 번도 봉사를 하라고 얘기하고 강권하고 이야기하지 않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면 하게 돼 있어요. 교회를 사랑하면 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어져야 믿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고 싶어야 사랑하지, 사랑하라고 해서 사랑하는 게 사랑이냐고. 사랑 아닙니다. 이 교회가 사랑스럽고 우리 성도가 사랑스러우면 엎드려서 눈물 흘려 기도하게 돼 있고 저 사람들의 입을 즐겁게 하기에 뭔가 따뜻한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눌 수 있는 그 자리를 만들 것이고,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죄입니다.
지금 비가 내리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죄가 뭐냐고요?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비가 내려요. 비가 내려요. 비가 딱 내리면 농부는 이러겠죠. 단비가 내렸으니 농사가 잘 되겠구나 하고 그 비를 감사할 겁니다. 그러나 배탄한 사람들은 비가 내리면 오늘 고기 잡기는 걸러 처먹었다 하고 욕을 할 겁니다. 우산 장사는 비가 내렸으니 오늘 우산은 잘 팔리겠다 얘기하겠죠. 그러나 숯을 굽는 사람들은 오늘은 비가 습기가 많으니 질이 엉망진창이 되니 에이 이런 우라질 비라고 욕을 할 겁니다. 이게 인간의 죄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입장에서 생각하지 마라. 주신이의 입장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내 입장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내가 함부로 판단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이 비를 내가 마음대로 판단하냐고. 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여러분들이 함부로 판단합니까? 어디 감히 내가 받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죄인이라 고백하는데 왜 그걸 정죄하고 왜 그걸 옆에서 욕하고 왜 그걸 가지고 평가하냐고요.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모든 계획이, 모든 생각이 악한 거예요. 이거 인정하지 못하면 지옥 가요. 정말입니다. 지옥 갑니다. 제가 기필코 이야기할게요. 내가 악한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모든 생각과 모든 계획이 악함을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감히 자격 운운하고 장로는 뭐 어때야 장로가 되고 집사는 어때야 막해요. 매 순간마다 생각으로 죄짓고 손발로 죄짓고 입으로 죄짓고 죄만 짓고 살잖아. 여러분들 일주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일날 딱 시작해서 오늘부터 주일부터 주일 예배 딱 드리고 시작해서 그 다음 주 토요일날 12시까지 여러분들이 의라고 할 만한 것들을 얼마나 의라고 하는 것들을 얼마나 행하고 사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하는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무슨 재주로 하나님 앞에 가? 다 죽을 자들이지. 365일 방구석에 앉아가 가만히 있어도 죄 짓는 게 인간이에요. 근데 이걸 인정하지 않겠다고 뻗팅기지 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따라합시다. 선악을 판단하는 것.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선악을 판단하는 것. 창세기 뭐라 그래? 선악과라 그러잖아요. 선악을 누가 판단하는 거야? 인간이 판단하는 거. 선악은요 하나님만 판단하는 거예요. 아멘. 어디 말이야? 금방지기 말이야. 누구는 옳고 누구는 그러다 함부로 얘기할 수 있어요. 다 죄인이에요.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명령은 이거 하나예요. 야, 너 선악을 분별하지 마. 너는 그냥 악한 존재야. 너 그거 인정해. 그러면 내가 의롭다 해줄게. 그런 거야. 이거 하나 가르쳤잖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는 거 딱 한 개. 뭐라고? 내 악함을 인정하는 거야. 근데 그걸 안 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천부당 만부당한 소리.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뱀, 바로 선악의 판단을 내리는 그 뱀, 바로 마귀, 뱀입니다.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 쟤는요 도둑질했고요, 제가 맨날 며칠 몇 시에 거짓말했고요, 맨날 몇 시에 강도질했고요, 맨날 며칠 몇 시에 누구를 질투했고요, 시기했고요, 계속 이야기한 게 누구의 마귀가 그런다니까. 마귀가. 근데 왜 마귀 짓을 해? 딴 게 마귀 짓이 아니야. 참소하는 게 마귀 짓이야. 고소하는 게 마귀 짓이야.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해요? 참소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피 묻은 옷으로 완전 발가벗겨져 더럽기 거지없어 진짜 모든 죄악 덩어리들이 애무트에 묻어 있는데 주님이 보혈의 옷으로 우리를 가려 주시니 죄 없다 하시고 하나님 백성 되고, 아멘. 그러면 그 옷을 덮어주신 주님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닙니까? 따라가야 되잖아. 주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가려주셨다면 여러분들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죽으라 하면 죽는 거고 나다시라 하면 나다시는 거고. 요셉이 애굽의 왕처럼 살던, 야곱이 험악한 삶을 살던, 결국에는 마지막에 모두 다 어디로 들어가? 무덤으로 들어가잖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묻힌 무덤은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산 무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죽는다고 하는 건 또 다른 부활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죄에 의해 죽어버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의로 구원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죽으니까 부활이 없는 거예요. 안 죽으니까. 예수 믿으라고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세상에서 죽으라고 하면, 이 땅에 예수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받으라고 하면, 이 말이 우리에게 즐겁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즐겁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해야 합니다. 부담이 됩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아픕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왜요?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걸어가게 되면 우리는 뭘 발견하게 됩니까?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과 역사 속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고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나를 돌아보게 만들고, 내 말과 행동과 생각들이 생각나서 나 자신에게 채찍질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역사를 채찍질하는 거예요. 아멘. 그 역사를 통해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난다고요. 그렇구나. 주님이 아니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내가 살아온 역사를 통해 발견하게 되고 주님 앞에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시간과 역사를 왜 주신 거야?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 시간과 역사를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아픔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의의 고통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파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괴로워야 됩니다. 아파야 됩니다. 찔림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냥 가슴을 부여안고 나도 하나님이 이런 인생을 왜 이렇게 살았는지 나도 모르겠습니다라고 가슴을 부여안고 찢어야 돼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되면 사람들 눈치,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내가 눈물을 흘리고 끄끄거리고 하나님 앞에 울면은 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이따위 생각하지 말고, 만약에 주님이 내 심령을 찢으면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그냥 너무 괴로워서 눈물을 흘리다 보면 예수가 믿어지는 역사가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 입술로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하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꼭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